1절에서 32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2절, 제 성경이 312쪽입니다. 312쪽.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이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2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사는 그 축복을 받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렇게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신 삶이 무엇인지, 부르신 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신 것처럼 바울의 전도로 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부르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성도들을. 또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갇혔다고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힌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면서도 이 바울은 정말 자신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부르심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했으며 또 그 일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왜 갇혔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다 못해 어쩔 바를 알지 못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우리가 되는 일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한 말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거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로서 나 자신으로서는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할 수 없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도 않았고 또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고 이 땅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오직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꼭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3, 4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3절과 4절에 보면요, 거기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에서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확신시켰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어떤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 큰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갖든지,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될 수도 있고, 유명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량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분량이, 하나님의 그 부르신 분량이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그 분량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분량이 작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인생을 비관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리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고 형편에 있지만 하늘에서는, 여기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은 그 세상 어떤 사람보다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내가 가진 것들, 비록 내가 작은 것 같이 보여도,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각 사람의 분량이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사도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모든 그 직책,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모든 일들을 하는, 이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성도들과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그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여러분의 그 분량에 맞도록 하나님이 직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는 그 모습이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못하고 좀 어려운 삶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옷을 잘 입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돈이 많거나 그리고 어떤 권한을 크게 가지고 있으면 귀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귀한 보물을 가지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습니다. 존귀한 대우를 받죠.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직업도 변변하지 않고 내가 가진 돈도 그렇게 얼마 없고 사는 형편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해요. 귀하게 여김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신들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요,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여전히 존귀하게, 여전히 귀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사람은 나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요. 좋지 못한 환경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정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좋은 회사를 다니고 출세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은 있는 그대로의 부르심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 하나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눈을 조금만 열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가 막 마당에서나 길거리에서 뛰놀다가 넘어지면 어디선가 정말 이렇게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셔서 정말 이렇게 넘어진 나를 그 무릎을 다 감싸고 그렇게 정말 너무나 당황스럽게 쩔쩔매고 놀라서 우는 그 어린 나를 우리 어머니들은 너무나 사랑스럽게 그렇게 보듬어주고 나를 지켜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 속에 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잃지만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대 여러분은 불행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행복한 생활과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정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정말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는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이런 것은요, 그 모든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그 보리떡 몇 개와 물고기 그 몇 마리로 그것으로 수천 명이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을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고독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그
여러분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에게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고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 있지만 감사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정말 내가 아주 작은 그 직책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 2개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요, 이 보리떡 보잘것없는 보리떡 2개와 그리고 물고기 5마리로 수천 명을 먹여 살렸는데 그것을 가져온 사람은 아주 너무나 어린 어린아이였어요.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지키시겠어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믿음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그 자리다. 영적으로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천국에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혼도 있지만 천국에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내가 비록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쳐오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을 때 반드시 여러분의 그 문제들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공중에도 하늘을 바라봐도 깜깜하게 다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이 다윗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그 형들이 7명이나 형들이 있었는데 8째인 막내였던 이 다윗, 정말 형들 때문에 아들처럼 여기지도 않고 정말 혼자서 그 광야에 나가서 양떼나 지켜야 되고 한대잠을 자는 거예요. 목동이니까. 돌을 베개로 삼아서 사자가 곰이 찾아올 때도 있고 산적대가 올 때도 있는 그런 너무나 척박한 어려운 삶을 10대 때부터 이 다윗은 살아요. 다윗의 첫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어려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시편에서 늘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의 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를 올리면서 그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절대 외롭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어두운 가운데도 광명을 밝혀주시고 사자와 곰이 닥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그 양떼를 지킬 수 있도록 그 다윗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셔요. 그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이 10대의 다윗은요, 그 10대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광야 훈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왕이 돼요. 그 힘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었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평생의 날 동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동이었죠.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사울의 그 신임을 받아서 블레셋 이 장수였던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사울의 신임을 받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다윗은 무슨 엄청난 권력을 갖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저 사울 왕 앞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기타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금을 계속 연주하는 그런 시동이에요. 여전히 다윗은 인생이 그렇게 확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군대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군대 장관 계속해서 그 환경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확신했고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에게 쫓겨서 10여 년 가까이를 쫓기는 신세가 되고 아둘람 굴에서 정말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목숨이 위태롭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믿을 때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부르심이었어요. 끝내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다윗이 10대처럼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목숨이 위태로울 그런 지경까지 간 적은 여러분의 인생은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나 외로웠어요. 형들이 위로 7명이나 있었지만 아버지 엄마 다 계셨지만 광야에서 너무나 쓸쓸하게 살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이 가장 고독하다고 느끼는 사람, 내 인생이 너무나도 쓸쓸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반드시 이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킬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요 정말 확신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나를 부르셨다고 정말 믿으려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내가 믿는지를 내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신지,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인지, 그것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된다. 예수님의 충만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영적인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 영적인 분량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분량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정말 그분을 진짜로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두고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증거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먼저 영적으로는요,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자신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과학 또 이성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상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의 지식으로는, 세상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를 다녀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이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예수님 믿는 분이시군요, 집사님 예수 믿는 분이시군요, 성도님 예수 믿는 분이시군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교회에 나와도 증거가 안 나타나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래도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두고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증거가 그대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가진 것이 많아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겠죠. 존경을 받겠죠. 그것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에 그냥 아예 묻혀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요,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시간의 주관자이신,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그 상황과 환경과 저들의 세상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그런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인생들이 바뀌었어요. 세상의 문화가 바뀌고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세상의 이 세계사에도요, AD 역사가 있고 BC 역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가 역사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이 모든 세계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내가 환경이 비록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는 사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육신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이, 감사하는 고백이 여러분이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이 얼마나 큰 흔적을, 또 다른 흔적을 남기는지 보십시오. 울지마 톤즈 그 영화 실제 주인공인 고 이태석 신부님, 정말 남들이 엄청 부러워하는 이 의사의 삶을 적고 2001년도에 아프리카 남수단의 톤즈라는 마을에 가서 그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을 해요. 오랜 내전으로 아이들이 장난감이 총과 칼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놀다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정말 척박한 환경에 있는 너무나 가난한 이 톤즈라는 마을에 이 이태석 신부님 때문에 마을의 환경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행복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람들, 아이들이 인생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던,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 주었던 이 이태석 신부님의 그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이태석 신부님이 2010년에 49세의 나이로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이 이 톤즈란 마을에서 사라지고 나서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처럼 그저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이 마을을 수년 동안 지나갔더라. 이렇게 정말 옛 기억 속에나 남아있을 정도로 수년이 지나간 그 어느 날, 이태석 신부님이 가르쳤던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가난한 동네에서 의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선생님이 나오고 공무원이 나오고 많은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이 그런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요. 그뿐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 마을에서 학교를 지고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의 또 다른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많은 믿음의 사람이 그랬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변화됐다면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기뻐해야 돼요. 정말 감격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돈이 많아서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정말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은요, 저 하늘에 정말 별과 같은 그 엄청난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두 팔을 활짝 벌려서 그렇게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예수님의 흔적대로 살다가 예수님 품으로 오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도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건 그럼 또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우리로서 예수님을 아는 건 또 무슨 뜻인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 성경 공부든지 제자훈련이든지 영성훈련, 전도훈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전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모든 상황이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해서 예수 믿으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 당신이 계셨던 곳에 그 하늘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에서 가리키는 모든 것은 나를 가리킴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마지막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천국 시민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고, 바울이 그랬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만들고, 그렇게 2000년 동안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또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1738년도 5월 24일 날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서 정말 극적으로 성령의, 정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회심을 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정말 명문 중에 명문 대학이잖아요. 수재 중에 수재였어요. 그렇게 머리가 똑똑했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지식적인 신앙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올더 스케이트 이 거리에서 회심을, 극적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평생토록, 거의 50년 가까이 평생토록 사는 삶은요, 성령에 붙들려서 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었어요.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날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날마다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든 어디서든 어디든 어느 장소든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어요.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걸어가면서 교회, 가정, 장터, 탄광이 있고, 그리고 술집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만 모이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탄광촌에서는 강단이 없어서 탄광 더미 속에 올라가가지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수백 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토록 다녔던 거리가 25만 마일이나 된대요. 이 거리는요, 말을 타고 지구를 거의 10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리랍니다. 이 영국을 그냥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까지 그냥 계속해서 갔던 데를 또 가고 갔던 데를 또 가고 그냥 계속해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평생토록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이게 예수님을 알았던 존 웨슬리, 이 요한 웨슬리의 목사님의 평생의 삶이었어요. 평생토록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로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이것은요 믿음을 오래 가졌다고, 믿음이 이제 처음 가졌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믿고 더 정확하게 정말 여러분이 알려면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읽는 거에 대해서 소홀하면 안 됩니다. 밥은 안 먹어도 성경은 읽어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바쁘면 그 바쁜 중에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성경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구절구절 모든 성경의 권마다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피면서도 예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피면서도 예수님을 봐야 돼요. 신약에서만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에서만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성경을 피면 예수님을 봐야 돼요. 레위기를 피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신명기를 피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사무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을 읽는 거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성경을 끝까지 읽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목살에서 제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이 확률이 너무 적어서, 그 분량이 너무나 적어서 정말 큰 기도 제목이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꼭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자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그 옛사람으로는 도저히 그 부르심을 알래야 알 수도 없습니다. 17절에서 2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옛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17절에서 20절, 24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옛사람, 이 옛사람은요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고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가르침을 받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요, 이전 것이 지나간, 옛사람이 다 지나간 그런 사람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믿음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정말 이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면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25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된 사람이 돼요. 26절에는 화를 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겸손하고 정말 화낼 줄 모르는, 늘 화를 누르고 사는, 성령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27절에는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돼요. 28절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삶 중에 가장 마지막은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29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32절에 보면요,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 돼요. 용서받은 자로서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그 엄청난 죄를, 나의 그 말할 수도 없는 수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부르심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이런 믿음을 받아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부르심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그 어떤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그 권한보다, 그 권력보다, 말할 수도 없는 성공보다, 그 많은 돈보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부르셨군요,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